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말 그대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얼어가지고 미끄럽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얼음을 밟고 넘어졌어요. 엉덩이에 살이 많아가지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오시다가 여기 또 오르막길이니까 오시다가 넘어지면 큰일인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돌아갈 때도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 길 다니실 때 조심히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나오네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찢었다입니다. 아마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이게 설교 제목이 너무 짧아가지고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아마 이게 찢었다 하면은 감이 오실 수 있는데 또 어르신들은 뭘 찢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찢었다라는 말은요, 최근 몇 년간 아주 유행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막 대단한 무대, 소름 돋는 가창력, 아니면 막 축구선수 손흥민 같은 사람이 이제 골대에 딱 프리킥 멋있게 딱 집어내면은 와 찢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와 저 선수 오늘 찢었다. 와 오늘 무대 완전 찢었다. 그러니까 약간 평범한 그런 수준을 넘어서 뭔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볼 때 약간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찢었다. 그럴 때 보여주는 최고의 찬사로 표현하는 게 바로 찢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그 순정 만화의 주인공으로 나올 법한 그런 잘생긴 드라마 배우나 영화 배우를 보면서 만화 주인공이 만화책에서 찢어서 실제로 나온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만찢남, 만화를 찢고 나온 남자다. 이렇게 불렀는데 아마 그런 데서 유래한 건 아닐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이 찢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퍼포먼스, 강력한 어떤 사람에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강력하게 찢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이 한 장 찢는 수준, 그리고 그냥 단순한 표현으로서의 찢는다가 아니라 진짜로 문자 그대로 찢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저자인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점으로 바로 이 세례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만 기록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극적으로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사실 이 사건보다 조금 전으로 시계를 돌려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서죠.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약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요, 기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마치 닫혀 있는 것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움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겠는가? 그들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렸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아니었고 매일 반복되는 종교 의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돈벌이로 점점 변질돼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하시잖아요. 막 그 비둘기 파는 거기 매대 막 뒤집으면서 이미 그때부터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종교 시스템이 매일 돌아가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안에 참 생명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해가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들어가기만 하고 흘러나가지 않는 그런 죽음의 땅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답답한 침묵이 이어졌는데 그 침묵을 깨고 등장한 남자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외모부터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낙타 털가죽을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 둘렀다. 그리고 농사지어서 얻은 소출을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들에 있는 벌꿀을 먹고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묘사된 디셉 사람 엘리야의 모습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도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면서 엘리야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엘리야를 닮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 혹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400년 만에 뭔가 일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엘리야로 보이는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나 행위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은요, 요단 광야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까지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틀어서 죄를 회개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를 회개하려면 구약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야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더 이상 그 짐승을 잡아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회개다, 그게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옛날에 구약 엘리야 시대에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병이 낫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처럼 뭔가 그렇게 몸을 푹 담갔다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는 세례 요한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시스템, 성전에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제사를 지어야 회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종교적인 상식이었는데, 전면으로 그게 아니라 너희가 참으로 회개하려면 그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낸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요단강으로 나와서 너의 진짜 죄를 자복하고 씻어라. 너희의 삶이 그렇게 송두리째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그게 별로 어색하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겐 매우 충격적인 언어였습니다. 뭐?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엘리야처럼 생겼잖아요. 엘리야처럼 생긴 사람이 뭔가 기존에 자기들도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종교 시스템에서 뭔가 그거를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외침을 보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온 유대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요한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이곳으로 온 유대 사람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저곳으로 다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은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종교적으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마저도 성전을 뒤로하고 세례 요한 앞으로 베다니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오래된 전통과 습관, 또 예루살렘 주민으로서의 자부심,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거대한 신드롬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왜 우리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이제 그 서로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자신의 이제 동생의 부인과 결혼을 하니까 그걸 세례 요한이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데, 그게 그냥 쓴소리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만큼 세례 요한의 한 마디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기존의 종교 문법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혁명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남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세례 요한 진짜 찢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세례 요한, 슈퍼스타 셀럽 세례 요한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굳이 갑자기 왜 신발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당시에 여러분, 신발끈을 묶는 그 노예가 있는데요. 그 노예는 여러 종류의 노예, 뭐 짐을 들어주는 노예, 뭐 자기 집에 돌보는 노예, 여러 가지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노예가 바로 신발끈을 묶어주는 노예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만 시킬 정도로 그렇게 낮고 천한 그런 노예가 바로 신발끈을 풀고 신발끈을 묶어주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당대 최고로 그런 신드롬을 일으킨 주인공, 말 그대로 찢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정도도 안 된다, 그만큼 천하다, 더 대단한 분이 오실 거다, 나는 그냥 물로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당대의 그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 엄청난 유명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육성으로 듣고 있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다음에 오실 분, 그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요한보다 더 대단하다는 사람, 요한이 신발끈도 못 묶을 정도로 위대하다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굴까? 막 상상도 해보고요, 기대도 해보고, 어떻게 생겼을까? 학벌은 어떨까? 뭐 목소리는 어떨까? 생긴 건 어떨까? 막 이런 걸 상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큰 기대감과 궁금증이 가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을 살펴보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 색깔을 칠해놓은 단어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보다 크다는 그 사람이 요한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셨는데 아까 그 지도에는 그 갈릴리 나사렛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은 저 북쪽에 있거든요. 엄청 멀리 북쪽 변방에서부터 세례를 받으러 베다니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전부터,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전부터 어떻게 불렸냐면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왜 그렇게 불리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촌구석, 그 북쪽, 가장 북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은 다 촌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촌놈도 아니고 거기가 워낙 북쪽에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방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정파 이 기독교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들,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말하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밑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다나엘은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 그 촌놈인 나다나엘조차도 아무리 그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나사렛에 도대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 깡촌 중에 깡촌이 나사렛입니다. 오늘날에도 나사렛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촌이에요, 촌.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온 유대를 휩쓴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도 더 큰 사람이 올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저기 구석, 오늘날로 하면 저기 두메산골 거기서 한복 입고 이렇게 머리 따고 나타난 거예요. 지리산 청학동에서 막 온 사람처럼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뭐야? 저기 진짜야?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왔으니까 깨끗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몸이, 옛날 사람이 꾀죄죄한 상태로 저 멀리서 왔는데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는데 직업은 뭐냐 물어보니까 목수래요. 저게 맞아? 게다가 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외모상으로는 보기에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딱 오면은 뭔가 장풍이라도 좀 쏘면서 성령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초라한 나사렛의 촌뜨기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기는커녕 줄을 섭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줄을 탁 서요. 얌전하게 줄 서가지고 저 일부러 이렇게 예수님이 한가운데 이제 놓여져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줄을 탁 서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 차례 기다려가지고 얌전히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저기 있는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야, 저 촌뜨기 청년이 그 사람이야? 근데 왜 저기 왜 와서 줄 서 있어? 세례 요한보다 대단하다면서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지? 실망인데. 그런데 인간의 실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의로 바뀌는 사건이 터집니다.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시고 올라오시는 그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아멘.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먼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면요,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의 상징이 뭐냐면 독수리거든요. 독수리. 그 독수리가 왜 상징이냐? 이 독수리가 있는 곳에 반드시 황제가 있고 그것은 이 황제가 신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어느 곳에나 이 독수리 신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 로마 황제의 그런 표현이었죠.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새의 이미지를 띠고 있지만 이 공격적인 독수리와는 전혀 다른 평화의 비둘기가 예수님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한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표현은요,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역까지만 해도 갈라졌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그 쓰여진 원래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찢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이요 찢어졌다, 하늘이 쪼개졌다라고 마가는 표현합니다.
단순히 문을 여는 오픈의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가 종이나 옷감을 쫙 찢어버리듯이 완전히 찢어버리는 것, 짐승의 배를 가르는 것, 강력한 힘으로 쪼개는 것을 바로 스키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마가는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왜 굳이 찢어졌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닫을 수도 있잖아요. 저 문 열어놨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닫히고 누가 잠그면 닫히고. 그런데 여러분 찢어버린 것은 다시 원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테이프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티가 나잖아요. 찢어버리면요 다시 원래대로 없던 일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찢겨져 버린 그 하늘로 오시는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한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이 찢어졌고 그 찢어진 하늘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전까지는 전혀 닿을 수가 없는, 아무리 인간 쪽에서 외쳐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는 듣고 듣기 싫은 기도는 안 듣는 거예요. 왜? 이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이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제가 이 똑같은 설교를 청소년부에서도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죠. 제가 좀 약간 더럽지만 그런 예를 들었어요. 니네가 화장실 문을 열고서 별을 본다고 생각해봐라. 냄새가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냐. 그런 거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은요 아무것도 무엇도 사탄 마귀도 다시는 막을 수 없도록 영원히 그것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찢어짐은요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하잖아요.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인 15장에서 하늘 말고 다른 무언가가 또 찢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이 끝나던 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의하면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스키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소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죄인인 인간이 있는 그 성소를 가로막는 두꺼운 커튼입니다. 구약시대의 인간은 지성소의 휘장 앞에까지 밖에 못 나아가는 거예요. 이 휘장 뒤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그나마 거기였는데 그래도 거기도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 순간 그 견고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래서부터 찢었다면 누가 했을까요? 사람이 했겠죠. 근데 저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뜻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늘이 찢어지고 15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완전히 뚫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육체가 찢기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우리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는 그래서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요 없어졌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찢어진 하늘 틈으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순간 그 찢어진 하늘 틈 사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일을 하게 될지. 그저 그냥 시골에서 온 촌뜨기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런데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진 그 순간에 이제는 사람의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의 세례 시에 하늘이 갈라졌고 그 갈라진 하늘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를 알려주시고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고 마침내 그 갈라진 틈으로 인간이 드디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놀랍고 신비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찢겨진 하늘,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우리 삶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왔던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그냥 예수님 예배 시작할 때 종 치는 것처럼 예수님 사역 시작하셨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 막혀있던 하늘을요 스스로 찢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시다가 마침내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인간 쪽에서 막혀진 그 휘장마저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줄 서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온전한 인간, 우리보다 맨 앞줄에 서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었음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 예수가 하늘과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거기서 세례받았던, 그리고 그 이후로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줄 어딘가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앞서서 세례받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을 찢고 길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요,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그 떡과 피를 나누어 먹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사랑을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찢겨진 몸을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가 흘린 피를 나누어 마십니다. 그게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자꾸만 그걸 잊어버려요. 이곳이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저도 그렇고 편해집니다. 일상처럼 됩니다. 나 자신의 자리가 계속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내 몸을 찢어서 나눠주지 못하고 내 몸을 채워주지 않으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찢겨져 있는 하늘 그 사이로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미 찢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못하고 그저 신음소리만 내도 그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찢어져 있으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늘 사이로 오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올 한 해 참 잘 살았다, 찢겨진 하늘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데 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